계속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기회가 우리 방송부에서 일하던 두 청년이 지금 베케이션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 기회가 정말로 지금 생전 처음은 아니겠지만 여하튼 경험이 없이 앉아서 막 하니까 아마 쩔쩔쩔쩔 좀 매는 면도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해 주시고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방송부가 잘해왔는지 하나도 느끼지 않고 이게 해왔다는 게 엄청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제가 목회를 지금 이 베델교회 전에는 은혜교회였습니다. 이제 베델교회로 우리가 한 8년 전에 이름을 바꿨잖아요. 미국 교회랑 합해지느라고. 그랬는데 제가 18년 동안 이 교회를 해오면서 예화를 꽤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참 장점이 있습니다. 예화를 똑같은 거를 한 3년, 4년 후에 하면은 기억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벌써 다 떠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오래된 분은 들었더라도 제가 예화 하나 할 테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선 끝나고 웃어주세요. 어느 할머니가 계셨는데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많은데 아들이 세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다 성공을 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 생일이 이제 다가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나이 드셔서 저희 어머니는 항상 내가 한갑이다 뭐 그래 내가 칠순이다 그러더니 또 뭐 77이래요. 77년 뭐 77이 또 크게 한대요. 내가 77이다 내가 8순이야 뭐 이러다가 올해 한국 나이로 9순이 되셨습니다. 아마 이 할머니도 중요한 생일인가 봐요. 아들들이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선물을 하지? 그래가지고서는 뭐 고민하다가 이제 첫째 아들이 그래 나는 멋있는 집을 맨션을 사드릴 거야 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집을 져가지고 어머니한테 선물을 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나는 가장 좋은 차를 사고 나도 끔쩍 안 하는 아주 튼튼한 차 비싼 차를 운전사 쇼파까지 같이 해서 내가 선물을 해드려야지 하고서 그렇게 했습니다. 셋째 아들은 하면서 우리 엄마가 참 좋은 크리스찬이지 해가지고서는 앵무새 하나를 샀습니다. 그래서 그 앵무새한테 계속 훈련을 시킨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쫙 훈련을 시켜가지고 요한복음 3장 16절 그러면 그 앵무새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고 막 외우는 겁니다. 우리 엄마가 눈이 어두우니까 성경을 읽으면은 뭐 야고보서 읽어 그러면 그 앵무새가 쫙쫙쫙쫙 하는 그렇게 트레이를 엄청 오래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앵무새를 선물로 드렸어요. 이제 얼마 있다가 엄마한테 땡큐 카드가 옵니다. 첫째 아들한테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집이구나. 너무너무 좋은 집을 주어서 고맙다. 그런데 내가 걸어 다니기가 힘들어서 방에서 식당 내려가려면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구나. 둘째 아들한테 넌 정말 이렇게 좋은 차를 주니? 어쩌면 내가 그렇게 좋은 차를 받아본 적이 없는데 너무 고맙다. 그런데 내가 그 차를 타고 갈 데가 없어. 그리고 그 운전사 기사는 왜 이렇게 성질이 못됐냐? 그런데 고맙다. 셋째 아들한테 막내뿐이 없다. 역시 네가 최고야. 내가 그 닭을 잡아먹었더니 너무 맛있더라. 역시 너는 내 막내구나 하고서는 땡큐 카드를 보냈다는 거예요. 하나도 웃지 않는 사람은 이거 이해를 못합니다. 한참 집에 가서 웃을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 말씀을 하냐면 오늘은 지혜에 대해서 합니다. 지혜. 우리가 잘못 지혜가 우리한테 오면은 우리는 이런 미스테이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막내 아들처럼 성경 말씀을 다 외우는 그 앵무새를 줬는데 우리는 닭이 왔구나. 내가 좋아하는 닭 해가지고서는 삶아 먹는 그런 미스테이크를 한다는 거죠. 오늘 하늘에서 오는 지혜, 땅 위에서 오는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하늘에서 오는 지혜. 여러분 저 사람은 참 지혜가 있어. 저 사람은 참
뭐라 그럴까? 여기 영어로는 조금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러죠? 총명 그러면 똑똑한 걸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영어로 보면은 Who among you has a wisdom and understanding. understanding으로 돼 있어요. 이해를 하는 겁니다. 사람을 무슨 경우도 이해를 해줄 수 있는 이런 마음.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런 사람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알죠? 그 사람이 지혜가 있고 그 사람이 총명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우리는 저 사람은 지혜가 있다. 저 사람은 참 정말로 슬기로운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참 똑똑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좀 왠지 바보 같아. 이게 왜 나옵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라이프에서 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두 가지, 그러니까 지혜 그러면 우린 다 좋다고 그러죠. 하지만은 성경 속에서는 두 가지 지혜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는 굉장히, 이게 땅으로부터 오는 이러한 지혜가 어떤 거냐면 너희 속에 독한 시기, 다툼, 진리를 거슬려 얘기하는 것, 불평불만하는 것, 그럼블하고 매번 그러는 사람. 이러는 사람은 어떠한 위로부터 내려온 지혜가 아니요,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요. 와우, 엄청난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저는 이런 사람을, 그러니까 땅에서 오는 그런 귀신이 주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소위 말하는 똑똑하다고 그럴까요? 손해 안 보는 사람, 이런 사람 있죠. 주위에 꼭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땅에서부터 오고 정욕의 것이고 육신의 정욕, 욕심 이런 거 아니면은 귀신으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그럽니다. 자, 근데 하나님한테 오는 지혜가 있어요. 위로부터 오는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 선한 열매, 편견과 거짓이 없는, 이게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조금 감이 가세요? 소위 말하는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많습니다. 왜? 다 계산하고 이렇게 하면 내가 손해 안 보고 이렇게 하면 남은 짓밟고, 그리고 남이 잘 되면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지혜가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귀신으로부터 오는 지혜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오늘 그 다음에 보면은 참 우리가 여기 여러분 기도할 때 많이 쓰는 거 있죠. 우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그런다.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그런다. 그리고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하면서 오늘 제가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내립니다. 아직 끝난 거 아니에요? 설교는?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submit, 우리를 복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귀는 대적하라. 마귀를 대적하면은 마귀가 어떻게 돼요? 마귀가 너희를 피하리라. 자, 우리는 하나님한테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하나님이 달려오신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조금만 나아가면 하나님은 금방 와 계신 거예요. 자, 마귀는 우리가 마음만 조금만 먹으면 우리 마음속으로 팍 파고듭니다. 마귀를,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조금만 하면은 마귀가 확 달려들 준비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막으라고 그랬습니다.
resist 하라고 그랬어요. resist the devil. 그러면 he will flee from you. 우리가 마귀를 resist 하면은 마귀는 그냥 도망가 버린대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가까이 가려고 그러면 하나님은 더 빨리 오신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하고 가까이 가는 게,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는 게 지혜고, 마귀를 resist 하는 게 요게 지혜라는 거죠. 그런데 도대체 마귀가 어디 있나? 여기 아까 귀신으로부터 오는 지혜 알죠? 도대체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디 있어? 요즘 세상에 마귀는 또 뭐야? 이렇게 여러분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은요, 진짜로 마귀는 뒤에서 스마일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 숨었구나.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항상 영육혼 이야기하죠. 영적인, 자, 영은 하나님의 입김으로, 우리가 영적인 그 빙이 된 거잖아요. 육은 뭡니까? 우리 보이는 이거. 목사님이 올라오셔서 이제 설교하시는구나. 보이잖아요. 그리고 혼은 뭡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우리의 지식. 이게 혼이에요. 영육혼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육만 보이니까 우리는 육신의 눈을 가지고 육만 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 멋있구나. 저 사람은 키가 크구나. 키가 작구나. 또 뭐 음식을 보면은 맛있는 음식이 있네. 이러면서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만 보고 사는 우리의 모습만 알고 살아가는 게 대부분 세상 사람들입니다. 거기다가 혼이 이제 이렇게 저거 하면은 뭐 하면 기분 나빠. 나 정말로 뭐 저 사람 만나면 싫어. 기분 나빠. 미워. 저 사람 보니까 나는 사랑하고 싶어. 사랑이 막 느껴지고. 이게 혼적인 거예요. 어디 가서 이렇게 배우는 거, 영어 배우고 뭐 하고, 이게 우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컴퓨터처럼 배운 게 나오고, 이게 다 혼입니다. 이게 다 혼이에요. 근데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육하고 혼은 너무 잘 알아요. 육하고 혼은. 왜? 느끼고, 또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지고, 내 속에 감정이 미워지고 사랑하고 뭐 이런 거 다 느끼고 살아갑니다. 근데 영은 느끼질 못한다는 거죠. 하물며 예수를 믿는 우리들도 영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영이 언제 느껴질까요? 여러분, 말씀을 읽다 보면은요, 이게 하나님의 연애 편지라고 그랬잖아요. 연애 편지,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읽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막 그냥 어떤 때는 정말 막 눈물이 펑펑 쏟아질 때도 있습니다. 슬픈 일이 없는데도, 별다로 아픈 일도 없는데 눈물이 계속 쏟아집니다. 나의 영에 하나님의 말씀이 터치할 때 우리는 영이 감동을 받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생활부터 해야지 내 혼이 컨트롤 됩니다. 내 마음이, 그러니까 영적인 마음으로 기쁘고 이럴 때는요, 미운 사람이 있어도 미워 보이지가 않아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막 꽉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다 용서하게 돼요. 이게 깊은 영이 우리를 컨트롤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을 컨트롤하고 내 마음이 기뻐집니다. 내 마음이 기뻐지면은 나의 육신이 이게 즐거운 행동을 하는 거예요. 미소도 짓고 뭐 기쁘다 그러고 즐거워하고. 우리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거꾸로입니다. 내 육신부터 채워야 돼요. 내가 밥을 먹어야지 마음이 좋습니다.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내가 좀 이렇게 하고 싶은 거 해야지. 남이 잘 됐다 그러면은 시기 질투하는 이게 혼이. 그러니까 영은 죽어 있고요, 육하고 혼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하늘에서부터 오는 지혜는, 이게 하나님이 주는 지혜는 우리의 모든 삶을 full life로 살아가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마귀의 존재는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 경험해 본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죠.
어떤 때는요, 내가 마귀 짓을 해요. 내가 마귀 짓을 합니다. 어떤 때는 내가 감정이 상하면은 제가 밤낮 저 부부싸움 얘기하는데 목사님하고 별로 싸우진 않아요. 저희는 솔직히. 근데 가끔가다 부부싸움 하면은요. 요즘은 또 우리 개가 있거든요. 5살 난 개가 있는데 제가 목사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은 개가 어디선지 뛰어와가지고서 저한테 막 하지 말라고 진짜 기가 막힌 효자개입니다. 얼마나 난리를 하는지. 그러니까 목사님하고 제가 얘기할 때 톤을 못 올려요. 개 때문에. 톤만 올렸다 하면 뛰어와가지고 꼭 저를 말려요. 애매한 저만 말립니다. 우리 목사님한테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고 저만 와서 막 하지 말라고 그러고 막 핥고 막 그냥 막 딜이 됩니다. 여하튼 여러분 부부싸움 할 때 고상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부부싸움 할 때는 이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이게 나쁜 말이 막 나와요. 나쁜 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약을 올리나, 어떻게 하면 저거 하나. 근데 우리 목사님은 제가 가끔 가다가 열받아서 막 그러면은요, 딱 아예 눈기 차단을 하십니다. 탁 하고선 그냥 가만히 앉아 계세요. 저만 혼자 더 막 여기 목사님 눈 좀 떠봐요. 눈 좀 떠봐요. 그리고 막 말하는 내 모습, 내가 마귀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마귀가 된다는 것보다 마귀한테 제가 속아가지고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 그러다 보면은 제가 금방 나 목사님한테 이러면 안 되는데 제정신으로 돌아옵니다. 저는 금방 돌아와요. 금방 돌아오고 목사님 미안해요. 요즘은 제가 미안하다 소리 먼저 합니다. 옛날에는 목사님이 그러셨는데 요즘은 제가 왜? 목사님 건강 상할까 봐. 목사님 혹시라도 또 열받으실까 봐. 목사님 죄송해요. 나 잘못했어.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미안해. 잊어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제정신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만 그렇겠습니까? 목회자인 제가 이 정도인데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삶 속에서 마귀는 지금 우는 사자처럼 달겨들으려고 그럽니다. 틈만 있으면 들어와요. 옛날에 한국에 창호지 무슨 바람 들어온다는 소리 있잖아요. 마귀가 우리의 삶 속에서 틈만 있으면 들어와가지고 뭐가 목적입니까? 나를 망가뜨리는 게 목적이에요. 너는 형편없어. 너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아? 그래, 맞아. 너 그만둬. 포기해. 너 학교도 그만둬. 너 그 교수 너무 싫지? 너 직장 그 상사 너 너무 미워하잖아. 이게 시나리오를 쓰게끔 만듭니다. 마귀는. 그래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다 집어쳐. 공부 포기. 직장 나 다른 데 갈래. 이제 이혼할까? 나 못 살겠어. 그래, 옛날에 그 점쟁이가 나 못 산다고 그러더니 결국 그 점쟁이가 맞아. 나 너하고 이혼해. 거기다가 나중에 나 이제 다 내려놓을 거야. 난 살기 싫어. 그럼 자살해볼까?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이게 바로 땅에서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우리한테 나쁜 마음 갖다 주고 막 남을 해하려는 마음 갖다 주고 이렇게 무너지게 하는 그게 바로 땅으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 전혀 틀립니다. 자, 마귀가 여러분 알아요. 저는 이제 제가 이렇게 자꾸 금방 센시티브 하죠. 여러분 성질 낼 때 마귀는 벌써 여러분한테 들어온 겁니다. 여러분 기분이 되게 괜히 기분 나빠. 이럴 때 있죠. 우리 여성교회처럼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제가 그래요. 아침에 일어나면 요즘은 안 그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괜히 짜증이 나. 저 학교 다닐 때 막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그럼 아침부터 괜히 짜증내고 되는 게 없어요. 이게 벌써 마귀가 나한테 시작하는 겁니다. 자, 자녀들 그렇게 이쁜 자녀들 얼마나 이뻐요. 그냥 교회만 가려면 애가 막 짜증내고 울고 징징거리고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야, 너 오늘 뭐 그러냐? 쉬어. 얘 열나잖아 지금. 그냥 쉬어. 그래 놓고 그래 다 집어쳐. 오늘 교회도 안 가. 이러면서 이거 여러분한테 마귀가 작용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삶의 패턴대로 마귀가 들어옵니다. 어떻게? 왜? 여러분을 제일 잘하니까. 하나님 다음에 제일 잘하는 게 마귀예요. 여러분의 약점을 제일 잘합니다. 마귀가 다 약점을 공격을 하죠. 여러분 알아요. 근데 그게 마귀의 어택이라고는 생각을 못합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영적으로 좀 하늘에서 오는 지혜를 받아가지고 그런 일이 있을 때 resist, 마귀를 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대적해요? 보이지도 않는데 뭐 싸울 거예요? 이거 안 되잖아요. 주님의 말씀으로 하는 겁니다. 그냥 이게 제가 오늘은 좀 힘든 얘기, 새 친구 환영 예배인데 제가 이런 힘든 얘기를 해서 죄송해요. 왜냐하면은 지혜가 있어야지 세상을 잘 살아갑니다. 그런 마귀의 어택이 있을 때, 여러분이 나를 컨트롤하지 못할 때, 뭐 옆에 차가 싹 들어올 때, 뭐 그 사람한테 대고 뭐 그냥 계속 욕하고 그 다음에 끝나면 괜찮아요. 한두 시간은 더 기분 나쁩니다. 그럼 그 시간에 만나는 사람한테 내 성질 다 퍼붓죠. 이거는 마귀의 어택이에요. 그럴 때는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어떻게 대적하느냐? 여러분 아시는 분 다 아실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내 안에서 떠나가. 이거 너무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 실감이 안 나죠. 한데 분명히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나한테 구하라. 내가 행하리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마귀의 어택을 받았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서 떠나가. 나를 이렇게 짜증나게 만드는 더러운 마귀. 아니면은 정말로 내가 부부싸움해서 이렇게 해서 정말로 어디까지 갑니까? 어떤 때는 정말 밉잖아요. 부부래도 너무 미워요.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한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미운 존재가 됩니다. 자식이요. 여러분 자식 대신에 분명히 부모들은 내 목숨을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부모거든요. 내 자식 누가 뭐라 그래봐요. 아무리 내 자식이 잘못해도 상대방이 잘못한 거예요. 내 자식은 다 이렇게 정말로 뭐 밥 한 끼. 우리 옛날에 우리 존이 좀 퉁퉁했어요. 어렸을 때. 얘가 너무 먹는 것 같아. 그래서 좀 덜 먹었으면 좋겠다. 얘가 아파서 한 끼만 안 먹잖아요. 거기다 대고 먹으라고 막 하는. 이게 자식은 그래요. 그런데 그 자식한테 그렇게 귀하고 그러면 우리는 천사의 말을 해줘야 되잖아요. 걔한테 항상 잘해줘야 되잖아요. 분명히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식이 나를 가장 화를 나게 하는 존재잖아요. 그때는 벌써 마귀가 내 마음에 들어온 겁니다. 내 성질에 들어온 거예요. 자식은 똑같아요. 자식이 그날 엄마를 내가 3살, 2살, 3살짜리가 내가 엄마 교회 못 가게 해야지, 울어야지, 이러고 우는 자식이 어디 있어요. 교회 오기 전에 깐난쟁이가 그냥 똥 싸고 뭐 하는 거, 내가 엄마 교회 못 가게 해야지, 아빠 교회 못 가게 해야지, 똥 싸고 오줌 쌉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우리 마음에 찾아 들어오는 게 마귀라는 거죠. 이거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말씀이에요. 마귀를 대적하는 게 지혜야. 마귀한테 넘어가지 마라. Resist the devil. 그러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들어오지 마. 내한테 지금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고 나를 부부싸움하게 하고 나를 뭐 하는 거 물러가. 어떻게? 내가 아무리 해봤자 안 갑니다. 웃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쓸 권리가 있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나가. 그럼 예수님이 내쫓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삶 속에서 이게 영적으로 좀 민감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거 못하겠습니다. 목사님 그거 뭐예요? 난 못하겠어요. 자, 두 번째 또 방법이 있어요. 지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가까이 하시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우리 애를 누가 킷냅 하려고 그러는데, 유괴하려고 그러는데 엄마 아빠가 딱 옆에 있어 봐요. 감히 못 건드리죠.
여러분이 마귀를 대적하는 거, 목사님 저는 그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난 못하겠어요. 쉬운 방법.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여러분이 가까이 그냥 말씀 볼 때는 하나님이 옆에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연애 편지를 읽는 거니까. 내가 엎드려서 주님 하면은 주님이 벌써 와 계십니다. 주님하고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려울 때 어떻게 하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벌써 도와주시려고 옆에 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계신데, 우리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어디 마귀가 감히 우리한테 오겠습니까? 어떻게 감히 우리한테 손짓을 하겠습니까? 이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제가 두 가지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는 게 굉장히 파워풀합니다. 경험해 보십시오. 하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예배 시간에, 여러분 예배 시간에 여기 와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서는 나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거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계시는 이 성전에 우리가 들어왔기 때문에 벌써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이 시간에 나는 가서 도둑질 해야지. 은행 털 거를 교회 와서 플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도 없을 거예요. 은행을 털려다가도 교회 오면 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어?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제가 두 가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가까이 하는 방법 모르면은 그냥 찬양하고 아는 찬양, 모르는 찬양 다 하시고 말씀 읽으시고 그냥 기도해 보십시오.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겠다 그러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한테 가까이 오십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호를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나아가서 어떻게 그렇게 삽니까? 동료도 만나야죠. 커스터머 오면 짜증도 나죠.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요. 학교 가서 공부하는데 힘들죠. 애드바이서는 요구하는 건 많죠. 내가 준비한 애 가서 불안은 하죠. 이럴 때 여러분의 감정이 조금이라도 이상하게 돼간다면은 resist. 여러분이 입에서 나쁜 말이 나오려고 그러는 순간에 한마디 뱉었다고 하는 그 순간에 한 번쯤은 resist devil. 마귀야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여러분, 말 한마디 내가 나쁜 말 나오면은요 더 나와요. 그리고 내 마음은 점점 더 기분 나쁘고 그 다음엔 더 기분 나쁘고 그러다가 원한이 생기고 원수를 갚아야 되고 여기까지 가면 우리는 쓰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부탁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시켜 주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야 떠나가. 나한테서 떠나가. 나의 사랑하는 남편에서 부부싸움 할 때 서로 이러잖아요. 떠나가라. 우리 부부싸움 하게 하는 더러운 마귀 떠나가. 한번 프랙티스 해보세요. 엄청난 영적인 체험을 하십니다. 제가 이게 간증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세상에 나밖에 없는, 세상에 나하고 똑같이 생긴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정말 나를 이렇게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래 성경 읽어봐봐. 내가 너 사랑한다는 사랑하는 편지다. 찬양해. 내가 그 찬양 다 받아주고 너를 끝까지 책임져주고 너한테 복의 복을 더해줄게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정말로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그저 정말로 종교 중에 하나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러한 저희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주님 앞에 항상 엎드려 기도하며 찬양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